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야기, 또 그의 동역자였던 요한, 그리고 주님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같은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주를 위해서 수고한 봉사와 헌신,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위대한 업적들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연급 사도들 뒤에 숨겨져 있는 조연급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그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총 34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22명은 로마 교회 평신도 사역자였던 것 같고요, 11명은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던 것 같고요, 1명은 겐그레아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34명 중에 9명이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거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류 문화사적으로도 대단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여성들이 교회 중추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평신도 사역자들 중에서 첫 번째로 거명했던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밝다, 또 빛을 발한다, 그런 뜻인데요. 베베라고 하는 이름은 포이보스의 여성형인데, 포이보스는 아폴로 신의 이름입니다. 아폴로 신이 태양신이죠. 그래서 베베라고 하는 빛을 발한다, 밝다 하는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름이 찬양이다, 은혜다, 하은이다, 이렇게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이름이 베베라고 하는 이방 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이 사람은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님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던 겁니다. 이 겐그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에서 동남쪽으로 한 11km 떨어져 있는 멀지 않은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로마로 가기를 꿈을 꿨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길이 자꾸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그건 스스로 붙잡혀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산지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 발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죽기를 각오한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게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겐그리아 항구에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기 직전에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서운한 것이 있어서 거기서 머리를 밀었다 깎았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틀림없이 자기가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어떤 절박한 위기를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하는 비장한 각오로 삭발을 하면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었던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사도 바울은 완전히 대머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삭발을 했다고 해봤자 믿을 것도 별로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삭발을 했던 곳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였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겐그레아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질 않아요. 추측하건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이나 이제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에서 이 겐그레아가 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처 같이 겐그리아 교회를 개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의 집사님이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신데요,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되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그 길이 막히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써가지고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겐그리아의 여집사 베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편지 하나 들고 가서 전달한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것이고요. 당시에는 이런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피지라고 해서요, 양 가죽을 얇게 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둘둘 말아가지고 가지게 되지는데, 로마서의 양피지에 쓴 로마서 편지가 부피도 꽤 컸을 것이고요, 또 여성이 들고 가기에 무게도 상당히 나갔을 것입니다. 이걸 들고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겐그레아에서 로마까지 직선거리로, 바다를 건너서 직선거리로 간다고 해도 한 1000km 정도 되어집니다.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걸 걸어서 육로로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변길을 따라 쭉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2100km 정도 되어집니다. 2100km. 이 겐그리아는 그리스 반도의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자면 우선 그리스 반도를 쭉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쭉 타고 올라가게 되어지면 지금의 세르비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헝가리, 더 올라가면은 오스트리아가 나오죠. 오스트리아를 넘어가면은 알프스 산맥이 나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알프스, 이 알프스를 건너가야 이탈리아 반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서도 남쪽에 있으니까 그 긴 이탈리아 반도를 쭉 타고 내려와야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2100km나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도저히 이 길을 걸어서는 갈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는 백길도 아까 직선거리로 1100km나 된다고 그랬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배를 아예 큰 배를 하나 대절해가지고 중간에 이런저런 섬에 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가도 바람이 잘 불어주면은 15일 정도 걸리는, 당시에 그 항해술로 의하면 한 15일 정도 걸리는 길이고요. 여기저기 다 들렸다가 그리고 이제 가게 되어지면은, 또 기후가 나빠지게 되어지면은 풍랑이 막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렇게 되어지면은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의 항구에 내려가지고 로마까지는 또 육로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한 200km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성으로서 거친 뱃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몇 달 동안 같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같이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숙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치안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또 자기가 늘 자주 다니던 그런 길도 아니에요. 생전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로마로 가려고 그렇게 애썼지만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베라는 여집사가 이 먼 길을, 로마서를 들고 결국은 이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건 정말 위대한 일이죠. 우리가 그동안 쭉 로마서를 공부하고 묵상해 왔는데 얼마나 정말 구절구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베베가 이것을 로마 교회에 전달한 거죠. 만일에 여러분 베베가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로마서를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로마서가 일부 훼손이 되었다든지 그랬다고 하면은 신약 성경에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없겠죠. 들어갈 수 없었겠죠. 만일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로마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들 때문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귀한 진리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 같은 그렇게 방탕한 사람도 로마서를 읽고 완전히 성자로 바뀌게 되지죠. 종교개혁자 루터도 로마서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일으키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도 나오지 못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이거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베베 그의 사역도 너무너무 값진 일이죠. 우리는 사실 베베라고 하는 이 집사님의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귀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정말 귀한 분이셔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34명의 평신도 사역자들 중에서 첫 번째로 이 베베를 꼽았는데 본문에서 베베를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일꾼.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성경 난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집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원래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디아코논. 여기서 디아코니아가 나왔거든요. 당시에 디아코논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 귀족들이 이제 밥을 먹을 때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 있잖아요. 고기를 구워주기도 하고 또 고기를 발라주기도 하고 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과일을 서빙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디아코논입니다. 또 이제 귀족들 집에 뭐 청소도 하고 정원도 가꾸고 하는 사람들을 디아코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뭐 하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조금 점잖게 얘기하면 집사, 아무개 집의 집사, 집사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초대 교회는 교인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직분을 안수해서 세웠습니다. 베베가 이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로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사역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디아코노는요 교회에서 교회 기물들을 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재정을 돌보고 또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디아코논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의도했던 것은 분명히 아닌데 그동안 우리가 쭉 로마서 강해를 쭉 해오다가 오늘 우리 본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곧 공동의회를 통해서 디아코논을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시중 드는 사람, 또 교회 청소 잘하는 사람, 어려운 재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 가난한 교인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시중 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우리는 공동의회로 모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디아코논으로 세워야 됩니까? 그동안 봉사를 열심히 하던 사람, 또 겸손하게 시중을 잘 드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 교회의 기물을 내 것같이 아끼고 잘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코논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날 말입니다. 대낮같이 이렇게 화는데도 불이 다 켜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안 보여.
불이 켜져 있다고 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하면 그렇게 켜놓지 않겠죠. 누가 켰어 그리고 껐겠죠. 근데 교회는 내 집이 아니니까 대낮같이 환한데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디아코노는요, 교회를 내 집같이 잘 관리하고 교회의 기물을 아끼고 교회의 헌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잘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디아코노입니다. 분명히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사찰 집사처럼 모든 일을 다 맡아서 내 집같이 잘 관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자매라고 했습니다. 베베가 여성이었다는 뜻이죠. 겐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늘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에 대한 경멸하는 마음, 또 여성에 대한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금방, 나를 이방인으로 또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매일 아침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베베는 이방인이죠. 게다가 여성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가 말이죠, 다른 철학하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의 주제가 뭐냐면 여자도 사람인가? 그런 논쟁을 했어요. 신랄한 논쟁을 합니다. 여자를 사람으로 봐야 될 건가? 아니면 짐승처럼, 가축처럼 재산의 일부로 생각해야 될 건가? 그런 논쟁을 철학자들이 앉아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섬겼던 사람 중에 여성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나오는 34명의 평신도 사역자 중에서 9명이 여성이라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인류 문화사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지니는 사건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세상에서는 천대받는 여성들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평신도 리더십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기중앙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그동안 수고한 헌신, 봉사, 그런 것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있지 못했을 겁니다. 베베와 같이 많은 여전도 회원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종주국이죠. 이슬람권의 사람들은요, 여성들의 인권이나 이런 거를 전혀 인정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이 운전 면허증을 받아가지고 운전을 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부터 3년이 안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들은 운전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말이죠, 투표권 있죠. 시장을 뽑는다든지 무슨 대통령을 뽑는다고 할 때에 투표권을 갖게 되어진 것이 5년이 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진 나라,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1893년에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뉴질랜드는 여성들의 그 권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성 수상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도 여성 수상이죠. 제신다 아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40살쯤 됐고요. 벌써 수상된 지가 오래됐으니까 한 35살쯤 여성이 뉴질랜드 수상이 됐습니다. 하도 젊은 나이에 여성이 수상을 하다 보니까요, 수상하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재밌지 않습니까? 수상하던 분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산유 휴가 몇 개월 떠난 거예요. 그리고 2019년 11월 달인가요? 약혼을 했습니다. 아기는 벌써 낳고 약혼을 19년 11월 달에 했어요. 거기는 좀 문화가 달라가지고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같이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혼을 했고 아직까지 결혼은 안 한 것 같아요. 결혼식은 아직 안 했는데 저 무슨 동화 속의 이야기 같죠? 여성들의 신권이 그렇게 이제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호주예요. 1902년인데 뉴질랜드에서 여성들에게 이제 참정권을 주니까 우리도 달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호주가 참정권을 갖게 됐고요. 세 번째는 노르웨이입니다. 1913년. 미국은 1920년으로 여섯 번째이고요. 영국은 일곱 번째, 1928년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12번째입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온 나라치고는요, 굉장히 빨리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준 겁니다. 투표할 수 있도록. 굉장히 앞서간 거죠. 맨 꼴찌는 아까 얘기했던 사우디아라비아 2015년입니다. 이슬람권의 여성들은 정말 그 남편의 재산이죠. 일부 다처제를 지금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성들의 참정권을 주어진 것이 사실은 100년 미만입니다. 10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베를 비롯한 여성들이 초대 교회에서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안수를 받고 교회 리더십으로 일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세상보다 앞서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요, 1995년 79회 총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 여성 장로 안수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0년 정도가 다 됐습니다. 여성 장로들, 여성 목사님들이 나오는 것이 30년이 다 됐어요. 우리 교회에도 여성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들도 계시고. 근데 아직도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신학교 다 나오고요, 공부 많이 해가 신학 박사도 되고, 그 교단에서는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안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교단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지나봤자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여자 목사 총회라고 하는 여목 총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 가보면 전부 다 목사님들이 여성들입니다. 그것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 전부 다 목사님이 남성이고, 어디 가면 전부 다 목사님이 여성이고, 그런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리 항존직 선거를 하면서 여성 장로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후보들이 생기면 내가 이런 얘기 하지 못하니까 미리 해두는 겁니다. 미리. 여러분, 여성들이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 성비가 비슷해야지. 건강한 구조입니다. 전부 다 남자들만 모여있고 전부 다 여성들만 모여있고 이런 건 건강한 구조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들으니까 여성 장로들을 여자들이 안 찍어준다 그래. 여성들이 그걸 안 찍어준대. 여자가 무슨 장로야? 장로는 남자가 해야지. 그리고 여성들을 찍어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편견을 버리세요, 여러분. 편견을. 2000년 전에 베베는 디아코논으로 안수받고 갱그리아 교회에서 귀한 사역 잘 감당했습니다. 아니래, 여성이 무슨 장로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건 전 근대적인 사고가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이미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겐그리아 교회에 있었던 2000년 전의 사고방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 지도자들을 좀 많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성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예. 베베는 2000년 전에 여성 집사로 안수받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 그랬어요. 여기 보호자라고 하는 말이요,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프로스타티스는 성경에서 여기 딱 한 구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번역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이 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됐는가 그런 이제 용처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뜻을 확정지어 나가는데 딱 여기 하나 나오니까 이 말을 번역하는데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보호자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헬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헬퍼라고 그러죠. 돕는 자. 그렇게 이제 번역한 마틴 루터는 그렇게 헬퍼라고 번역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프로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곁에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 날 대신 싸워주는 사람, 이런 거 이제 번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사도 바울은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 그랬는데요. 베베는 수많은 전도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베베가 무엇을 했는가? 무슨 필요를 채워줬는가? 재정적인 후원을 감당했던 겁니다. 재정적인 후원. 초대교회는 이런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귀한 사역 감당하고 그 전도하는 일에 많은 경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경비를 누가 댔느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수산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의 경비를 다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그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바울을 강청해 가지고 모시고 가죠. 그래서 자기 집에 잘 모시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에서 처음에 와가지고 1년 반 동안 사역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다음 주에 말씀드릴 이분 가정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한 번도 무슨 편하게 잠잘 날이 없을 정도로 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하고 풀어가는데 도저히 같이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비랑 선교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도저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누가 했는가? 이 베베 자매가, 베베 집사님이 감당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고요. 우리 자매라고 그랬고, 세 번째 뭐라 했죠?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라. 그렇게 소개한 후에 로마 교회의 베베를 두 가지 부탁을 했어요. 베베를 위해서. 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많은 걱정이 됐겠죠. 그 험한 길을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또 하나, 어떻게 해서 갔다 할지라도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베베를 잘 영접할까? 왜냐하면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베베가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을 그렇게 경멸하는데 이방인
그것도 여성인 베베를 영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로마는 세계 수도였습니다. 굉장한 번영하는 도시고요. 그런데 로마에 비하면 겐그레하는 이건 완전히 깡촌이죠. 정말 완전 깡촌이죠. 저 시골에서 촌사람이 왔다. 그리고 베베를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달라. 무시하지 말고, 이방인이라 경멸하지 말고, 여성이라고 깔보지 말고, 촌에서 왔다고 무시하지 말고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달라. 그런 부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달라. 그런 부탁을 했어요. 당시에는 교회들이 다 약하니까요. 목사님 한 분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순회 전도자였죠.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조금 사역하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가고 다른 교회로 가고, 이게 순회 전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짜.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 마치 자기가 순회 전도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행세를 하고 그 교인들로부터 공개를 받고 오래 머물면서 부담을 주고, 그리고 떠날 때는 여비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가고, 이런 가짜 순회 전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혹시 베베를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박대를 할까,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부탁했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참 목회자로서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히 느껴져서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먼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가서 무슨 어려움을 겪지는 않겠나, 가서 그 교인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지는 않겠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정말 진심을 담아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베베를 추천하는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늘에 가려서 우리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2의 베베 집사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 정말 주의 종들을 극진한 정성과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 집같이 관리하고 아끼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디아코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안수해서 직분 맡겨주셨는데 자기 사명 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디아코논으로 안수를 받고 주의 종이 되었고 주의 제자가 되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비택하기 위해서 공동의회로 모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